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같은데 서로 다른 인생이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는 새해부터 정체성에 관한 우리 주제표와 관련지어서 정체성에 관한 설교를 지금 3주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2025년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 말 할 거 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내 생각, 내 욕심, 그냥 우리 살던 대로, 근성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던 대로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고아와 양자의 그 정체성 하나 조금 달라진 건데, 입양된 것 뿐인데 그 정체성 하나의 차이가 정말 영원토록 엄청난 차이가 된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렇게 시작한 우리들의 신앙이 같은 교회, 같은 신앙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디에다가 근거하고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끝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의 예화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18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를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여러분들 교회학교 좀 교사로 봉사해 보신 분들은 파이디온 선교회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 영아 아이들, 그러한 대상을 파이디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에게 준 편지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사도 요한이 어느덧 100세가 됐어요. 그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끓는 그 기름 가마에도 그가 던져졌지만 놀랍도록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든든히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든든히 세워놓고 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찌감치 순교하고 일찌감치 그렇게 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사하고 나아가 순교했지만, 이 사도 요한만은 100세가 넘도록 이렇게 살아 있었던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 있죠.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 아이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정말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너희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라 당부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안티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죠. 헬라어로 안티 기독교인, 막 이런 안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안티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이 안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 자체가 끝이 다르는 거예요. 시작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였으나 지금은 나갔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정체성 때문에 고난도 받았던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의 이단들 보면 다 특심이 열심이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덧 그가 바로 나다 하면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넘어가는데, 아니 교사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교수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생활에 그냥 똑똑한 사람들도 그냥 다 그쪽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신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말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구의 몸으로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고, 예수로 시작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고, 정말 이렇게 함께 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그 소속 무리에서 완전히 뛰쳐나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같은데,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병고침, 성공, 승리, 뭐 다른 이런 쪽에 더 뿌리를 두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진리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의 뿌리를 우리가 진리에 두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곳에서의 그 자양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분별도 못하고 이런 곳에 내가 빠져 있나? 그럴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미혹에 되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말씀 성도들에게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안티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내 그리스도시요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not I but Christ,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기도 하고 이 뜻을 위하여서는 내가 살기도 하겠나이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적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두 번이나 나오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고 해서 덮어두고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붙들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뜻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뿌리가 없어서 휘청거리다가 미혹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요. 그 뭐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더 신비한 것, 뭔가 더 뜨거운 것, 자꾸 호기심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더 자극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나가다 보니 그냥 2단, 3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들은 것,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알고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했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볼 수도 고백할 수도 없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은 소멸성이 있어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들은요, 영이 자연스럽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더니만, 목사님 거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상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상한 것들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잘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 저 이상하다, 저기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이상한지 설명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다, 맞아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바르게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그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서 엉뚱한데, 새로운데, 더 뜨거운데, 신비로운데 갔다가 2단 3단에 빠지지 마시고 잘 분별해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오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진리 안에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 우리는 거해야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현혹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데 다른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데 서로 다른 삶을 보여주는 쌍둥이 이야기가 제가 책으로 읽었는데 그 이야기 안에는 모든 많은 평생의 교훈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길지만 그 설명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어요. 우리나라는요, 먼저 태어나는 아이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먼저 태어나면 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는 애가 둘째가 되잖아요. 그래서 형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반대인 것 같아요. 뱃속에 늦게 나온 애가 먼저 생겼다. 그래서 먼저 나온 애가 동생이고 나중에 나온 애가 먼저 생긴 큰 애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큰 애가 루크고 둘째가 블레이크였습니다. 블레이크.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부모의 이혼을 통하여서 큰 아이 루크는 엄마를 따라서 이제 서부 해안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또 블레이크는 그 아빠를 따라서 동부 해안으로 아예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평생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못하고 살죠. 실화예요, 실화. 블레이크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따라서 동부 해안에 정착하고선 그곳에서 학교에서 유물론 사관을 배웁니다. 유물사관. 자신은 우연히 태어나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배웠어요. 광활한 우주의 한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는 그 시험에서 A+를 받았지만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녔죠. 그러나 서부의 해안으로 엄마 따라 갔던 루크는요, 중학교 때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캠프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 너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에 너를 택하셨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이루실 인생의 목표가 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해 여름 루크는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담당 목회자는 그에게 있어서 그냥 영적인 아버지인과 동시에 육체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정말 역할을 해주게 되었죠. 동부로 이사했던 블레이크는 공부를 잘 해야지만 또 운동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야지만 아버지가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하시던 분이 좀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그렇게 연마했는지 몰라요. 반면에 좀 성적이 시원찮으면 아버지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코치들에 의해서 그 벤치에 앉아서만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세월들을 겪게 되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코치에게,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그냥 경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갈채와 보상을 인생의 목표인 양 그런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루크 역시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스포츠에 타고난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쿼터백을 맡게 되면서 숱한 여러 번 터치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통해서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기독교 운동선수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리더가 되고 성경 공부를 이끌고 그리고 운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에도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두각을 나타내는 리더가 되었죠. 그의 어머니는 경기하기 전마다 루크에게 경기 결과가 어떻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자존감, 이런 정체성을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심어줘서 패한 때도 있지만 너무 좌절하거나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고 정말 다시 한번 털어버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가 생겨나게 되죠. 반면에 그의 형제인 블레이크는 어떤 일에도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다는 것은 자기 사전에 없고요, 용납도 되지 않았어요. 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를 견딜 수 없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기기 위하여서 불법도 편법도 꼼수조차도 막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들에게도 아주 무섭게 막 질책을 하고요, 이러한 요구들에 부응하지 못하는 동료에게는 불같이 화도 냈다고 하죠. 팀이 패배라도 하게 되면 반드시 한 해 동안에 칼을 갈아가지고 반드시 서력전을 치렀던 사람이 바로 이 블레이크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업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업에도 경쟁적이고 전투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면서 수석으로 졸업할 때 미국에는 그런 전통이 있나 봐요. 연설을 하게끔 하는데, 친구들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 주제가 인생은 패배자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 여유 없죠. 그런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서부의 루크는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또 페루로 선교 여행도 갔다 와요. 이런 여유 속에서도 그 또한 학교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 연설을, 인기가 많았나 봐요. 1등으로 졸업은 못해서도 차석이었지만 인기가 많아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의 주제는 성공하는 인생과 의미 있는 인생의 차이에 대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연설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어머니에게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몰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기도 제목은 어머니와 같은 인격적이고 정말 용기 많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봤던 동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또 큰 격려의 기립박수를 쳐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블레이크도 그리고 루크도 결국은 이제 또 좋은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승 트로피와 장학금까지도 받게 되죠. 근데 이 블레이크는요, 니고데모 3장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잖아요. 아쉬울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는 우승 트로피도 많이 올렸고 장학금도 받고 막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극한 스트레스와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주말만 되면 술과 그리고 음란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술집에서 보내고 일요일에는 술이 깨지 않아서 거의 침대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허우적거리는 삶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게 되었죠. 반면에 쌍둥이 형 루크는 풋볼팀에서 별명이 붙었는데 별명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냥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 선수들의 체력을 더 단련할 수 있도록 계속 채찍질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수업 빠지지 않도록 뒤에서 또 푸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구치소에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또 성적까지도 자꾸 종용해주는 그러한 별명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때 졸업생들의 밤 행사에서 그가 받은 상이, 동료들에게 받은 상이 MVP 상이었어요. MVP 상. 근데 MVP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P가 플레이어 아닙니까?
근데 그 플레이어의 피가 아니었어요. 그 피는 프리처, 설교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설교자 역할을 우리 가운데 했다. 그래서 MVP 상을 그렇게 프리처 그런 스펠링으로 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모든 동료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졸업을 했고요. 이내 곧 직장에 취업하게 됐고요. 안정적인 직장에 이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 다 아주 선남 선녀가 이제 잘 또 결혼을 잘 하게 되었죠. 그런데 블레이크는 가정에서 비현실적인 기대와 완벽주의자적인 아내에게도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일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경영진으로까지 그는 승진하게 되었죠. 최고의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직원들을 들들 볶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듯이 연장 근무도 요구하고 필요하면 편법도 불법도 거짓도 그렇게 종용하면서 좌우지간 결과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어느덧 완전히 굳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죠. 재혼한 아내와 두 자녀와의 관계는요, 뭐 말하지 않아도 점점 서먹서먹해 또 가고요, 사무적으로 변화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정말 그들 자녀들조차도 항상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외모, 성적,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외모와 성적과 성공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자녀들도 살아가게 만들었죠. 루크 역시 경영진으로 승진을 했어요. 근데 블레이크와는 다르게 직원들에게 사려가 깊고 항상 너그러운 상사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항상 어머니가 그의 시합을 앞두고 얘기했죠. 시합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것처럼 나는 이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직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직원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을 잘 처리하고 오라고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상사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래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러한 팀이 되어 갔던 것이죠. 루크의 가정은 사실 자라면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루크는 교회 내에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가정에 가서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셀 모임이죠. 셀 모임에 찾아가서 이러한 갈등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본 것이 없다고,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했죠. 아내가 당신 나 좀 봐요 그러면 무조건 발이 손이 되도록 빌어라, 뭐 이런 조언들을 받았겠죠.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희한하게 떡이 생기더라. 이유는 모르겠어. 좌우지간 아내 말 들으면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나. 그래서 아내 말 들으면 그게 맞아. 이런 이제 조언들을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정말 행복하고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다친 그 가정의 리더십으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남편이 그냥 자기 생각이 단 줄 알고 굳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독불장군이 되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냥 성경적인 아버지 상이 아니라 그 아버지 자격증 없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 무면허 아버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남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3월 달부터 진행되는 아버지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학교, 또 셀 모임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런 열린 개방적인 그런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간이 배 밖에 나온 행동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인생 안 되겠구나, 노년에 힘들어지겠구나,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서 정말 성경적인 아버지상, 책임 있고 영성 있고 리더십 있는 아버지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크는 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하여서 교회에 그 셀 모임에 참여해서 그 많은 조언들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생활, 정말 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계속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에 되자 이게 DNA 안에 그런 유전인자가 다 숨겨져 있나 봐요. 둘 다 암에 걸려요. 예. 두 형제 모두 다 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받는 도중에 블레이크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경영진들과 아주 예민하게 다툽니다. 밥그릇 싸움을 하죠. 결국 영향력은 점차 잃게 되었고 명목상 지위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분 때문에 또 술을 먹고 마시고 막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친 간 때문에 그 온몸에 금방 퍼져서 그는 병원에서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작은 묘지에 들어갔지만 값비싼 관을 사용해서 그곳에 안장이 됩니다. 그의 장례식 후에 두 아들은 그의 유산과 회사 지분을 두고 피가 터지도록 박 터지게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의 커다란 장식장 안에 얼마나 많은 트로피와 우승 표창장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이 팔림과 동시에 그 찬장에 있었던 모든 트로피들은 그냥 남김없이 쓰레기장으로 가게 되었다, 직행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루크는 어떻습니까? 암 진단 받았을 때, 병원에서 나올 때 아내와 함께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직장 동료와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달려와서 눈물로 같이 안부를 물을 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가족들과 또 동료들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모두의 기도 속에서 1년 동안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뻐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루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가족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나의 남은 삶을 더 보람되게 살도록 나를 새롭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에서 은퇴를 해서 지역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데 더 적극적으로 시간과 자기의 은사들을 잘 사용합니다. 또한 손자들과 수차례 선교 여행을 가고요, 가족과 함께 하는데 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70대 후반에 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와 가족들은 담대하게 지금까지도 덤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 인생 경주를 주님 앞에서 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장례식 하는 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수많은 미담들과 그를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런 수많은 미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 IT와 또 아프리카와 뭐 이런 데서도 영상이 오는 거예요. 그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헌신적인 수고와 기도와 후원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 감사의 동영상들이 또 여러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족과 교회와 정말 지역 공동체, 정말 모든 부분에서 서로 미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의 수많은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정말 그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못다 이룬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쌍둥이로 나왔지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한 가정의 두 쌍둥이를 통해서, 루크와 블레이크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실히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차이는 다름 아니라 바로 정체성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위기 때, 또 마지막 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진리의 말씀에 두고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기뻐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만 그렇게 그 모든 선행과 그런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